들고 은혜로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배를 위해서 김수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과 이 축복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참혹한 형벌을 우리 내 죄와 우리들의 인간의 죄를 다 감당하시면서 그 찢기시고 흘리시고 못 박히셔 십자가에 운명하셔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들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날마다 주님을 높여 살게 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사회에 활동하면서 먼저 내가 우선될 때가 있고 내 욕심과 자랑과 교만과 또한 힘을 의지하려고 노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먼저 앞선 것은 다 우상이라고 했사오니 주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아버지여 복음으로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 저희들이 사로잡힌 바 되어서 이 땅의 어두운 곳에 진리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만민이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시간에 주님, 저희들 또한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를 주께서 세우셨고 또한 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곳곳에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로 이루어진 세계에서도 찾기 어려운 아름다운 우리 민족 이 세상을 주님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사 많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 기도로 인해서 복음이 확산되며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해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나라에게 도움을 주고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능력 주시는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번영케 하셔서 아버지여 많은 선교사들을 땅끝까지 보내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기지가 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복음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힘쓰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침체되었던 신앙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새벽을 깨워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복된 자녀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을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반기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가 성령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은혜가 넘쳐서 믿음들이 더욱 자라고 또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유스럽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교제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서 저희들 세상에 아버지여 문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 은혜를 끼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참다운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행하실 우리 귀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그 말씀에 우리들 심령에 못이 박혀서 아버지여 그 말씀대로 지켜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의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무한하신 주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그리스 성가대 오케스트라 찬양과 함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만유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손길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감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리배를 타고 가야 돼요. 이런 부산해상 속에서도 누가 더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하는 한 명이 뭐랄까? 이문. 그래서 문제를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고 감정을 배제했고 그걸 배제하는 방식이 이야기를 했어요.
교육식 진행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청년부 수련을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부서의 모든 여름 사역들이 은혜 중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부서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주제는 우리 함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족분들 또 다락 식구들 모두 함께 또 부서 동역자들 함께 특별 예배 새벽 예배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새벽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시작 시간은 5시 15분입니다. 그리고 주보 함께 받으신 이 온가족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기록하셔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제출하시면 기도의 기간에도 또 이후에도 교구 담당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도회 때는 안수 기도 시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설교 마치고 기도 시간이 있는데요. 나이대별로 요일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가족 기도 카드와는 별개로 안수 기도 제목 기록하실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 내일은 70세 이상인 분들 성도님들 중에 안수 기도 받길 원하시는 분은 설교 후에 기도 시간에 카드를 가지고 나오셔서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은 참여와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양육 1, 3단계 후원자 수양회가 오늘 오후 3시 비전센터 4층 새가족 교육실에서 진행됩니다. 양육 3단계 신청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양육 테이블 섬김이 분들은 모두 참석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훈 체육대회가 특별 새벽기도 이어서 열립니다. 시간은 다음 주 오후 1시, 장소는 마도 근린공원 축구장입니다. 11시 30분부터 식당차가 운영되고요. 마을별로 다가를 준비해서 오시면 또 모이시면 됩니다. 혹시 새가족이시거나 참여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변에 보이시는 교육자분들이나 사무실에 또 문의하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 체육대회는 안수집사의 주관으로 모인 체육대회인데요. 푸짐한 선물과 즐거운 시간이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후원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춘옥 집사님께 또 문의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동 및 미용봉사가 9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 대상이고 파마, 컷, 염색까지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어머니학교 수료자 특강이 9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비전센터 4층 새가족 교육실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안혜경 공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지원자 기다리는 많은 부서가 있는데요. 아버지 학교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그레이스 성가대 단원을 모집합니다. 열린다락에서 드럼 반주자 입문반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네오스 색소폰 찬양팀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맞아서 제2권사에서 약과와 참기름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문의는 김시영 권사님께 해주시면 구입 가능하십니다. 교인동장입니다. 축복마을 한상미 집사님 가정 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사업장 안내인데요. 포도마을 허병수 집사님 마도에서 우정 정육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향기마을, 청소 봉사는 반석 열린마을입니다. 정교인 체육대회 날 9월 17일 주일과 추석 연휴 주일 10월 1일 주일에는 식당이 방학을 합니다. 참고하고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보 보시면 교회 소식 하단에 특별 새벽기도 기간 마을별 특성과 간식 담당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대회 안내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광고 사항이 있는데요. 체육대회를 안수집사에서 두 팀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은혜팀과 동산팀으로 나누었는데 은혜팀은 1교구와 한글학교 소속이고요. 오실 때 흰색 상의를 입고 와주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동산팀은 2교구와 3교구가 동산팀인데 남색 상의를 입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내일 새벽에 해와같이 밝은 모습으로 만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롯의 가족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이끌고 나올 때 주의사항을 줬는데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주의사항을 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사실 아마 그녀의 생각에는 정말 두고 온 그 소돔 고모라 땅에 남겨둔 그의 재산이라든지 그가 그동안 일궈놓았던 수많은 것들을 그냥 버려두고 가기가 너무 아까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만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거죠. 이미 이 이야기의 결말을 다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남은 재산이 뭐라고 자기 생명과 바꾸었을까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1950년 6.25 전쟁 때 그 흥남 부두에서 미군 그 수송선을 타고 한 14,000명인가가 이제 피난 왔잖아요. 그때 그 배를 탄 사람은 남쪽으로 피난 와서 살고 거기 남은 사람들은 굉장히 큰 고초를 겪거나 죽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순간이라면, 이제 이 배를 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깜빡이고 집에 내가 아끼던 금시계를 두고 왔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그 결정, 내가 어느 길로 갈 건가 하는 그 중요한 결정은 몇 초 만에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가가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요청할 때 그때 내가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같이 대화를 나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청년은 부자였고 아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청년이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은 나이인데 많은 걸 이루었죠. 부자인데다가 관리이고 또 젊음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은 그냥 눈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따라가기 바쁜데 놀랍게도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이 깊은 거죠. 그리고 이 영생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물어보러 갔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당시에 랍비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사람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번지수를 제대로 찾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어요. 내 모든 재산을 팔아 나눠준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건 보통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맞았어요. 예수님이 아무나 보고 따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막 너무 좋은 걸 다 갖고 있습니다. 막 젊음과 재산과 그 다음에 뭐 관리에다가 영적인 관심에다가 예수님을 찾아온 데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초청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말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깊은 근심을 하면서 그냥 돌아가 버렸다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청년의 이야기를 그냥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고, 이 청년이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을 보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는데 오답 노트라는 걸 꼭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답 노트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틀린 문제를 그 오답 노트에 적어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린 걸 맨날 틀리거든요. 그래서 오답 노트에 따로 적어뒀다가 나는 왜 자꾸 틀릴까? 뭘 자꾸 틀릴까? 그걸 보면서, 오답 노트를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똑같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고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청년이 우리에게 오답 노트를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오답 노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청년의 오답 노트를 보면서 우리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청년의 결정적인 문제, 그의 오답 노트 1번 잘못이 뭔가를 보면요, 이 청년의 질문 속에 그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질문을 보면 이 청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이 전제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의 열쇠를 쥐고 있는데 어디다가 이 열쇠를 꽂아야 이 문이 열릴까요? 내가 뭘 하면 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예를 들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다른 종교들을 쭉 펼쳐놓고 보면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요겁니다. 다른 종교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인간이 무엇을 해서 신을 감동시켜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내는 게 종교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에게 뭔가를 잘하면 신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받은 신이 나한테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신이 감동받아서 해준다. 그럼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신에게 감동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든지 아니면 신이 내게 복을 주는 것이든지 간에 신을 감동시켜야만 이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지성으로 신을 섬기면 신이 감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3000배,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3000번 절을 하면 아마 우리 스쿼트 한 100개만 해도 후들후들 거리는데 3000번을 일어났다 앉았다 절을 하려면 아마 거의 그냥 보통 웬만한 체력 가진 사람은 감당 못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신이 감동받는다는 거예요. 삼보 일배 3번 걷고 또 절하고 막, 그러니까 신이 막 이렇게 하면 감동 안 받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게 보통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청년이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신을 감동시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저에게 영생을 줄까요?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요, 나는 다른 종교인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함정에 빠지는가 하면, 내가 교회를 잘 나올 때는 당신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아멘, 뭐 당연하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한 2주 빠지고 나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 갑자기 글쎄요, 자신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구원의 근거를 두면 항상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는 나한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작은 차이 같지만 이 차이를 알지 못하면 이 기독교 신앙이 이상한 종교인들과 그냥 껍데기 있는 기독교인데 거의 다른 종교인들과 똑같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질문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워낙 가진 게 많았습니다. 내가 가진 걸로 이때까지 모든 걸 해왔습니다. 돈도 있겠다, 젊음도 있겠다, 관리 있겠다. 근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도 충분히 내가 해낼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주님에게 나아온 거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선한 일을 나한테 물어보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대답의 진짜 의미가 뭔가 하면 이런 거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예수님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너는 무슨 일을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내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더 하면 됩니까? What? 뭘 더 하면 구원 받습니까? 예수님은 뭘 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청년은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뭘 새로운 걸 하는 건 아니야. 그 내용은 똑같은 거야. 네가 다 아는 거야. 그 십계명이 다 나오잖아. 뭐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냥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기 다 나오잖아. 새로운 게 아니고 네가 다 아는 거야. 중요한 거는 뭐를 더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떤 마음으로 지키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이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다 지킨 건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그건 하나도 안 어기고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청년의 또 5단부터 2번이 딱 보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는 거죠. 이 청년의 문제가 뭡니까? 셀프 채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 교회 개척 운동하면서 개척 학교에 들어올 목사님들을 이제 지금 심사하는 중에 있는데요. 그 심사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목사님은 스스로 생각할 때 1, 2, 3, 4, 5 중에 설교가 한 몇 점쯤 되는 것 같습니까? 전도는 몇 점쯤 됩니까? 그리고 가정생활은 몇 점쯤 됩니까? 이렇게 자기 스스로 채점해서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5점이라고 하고 이분이 4점이라고 했어요. 이분이 더 잘했다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셀프 채점은 자기 마음 먹은 데 달려 있잖아요. 자기가 좀 너그럽게 채점하는 사람은 웬만하면 다 만점이에요. 근데 자기가 막 자기에 대해서 엄격한 사람은 막 남들이 볼 때는 설교 잘하는데 막 2점. 왜 2점이? 저 부족합니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셀프 채점 문제가 이런 거죠. 그걸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애들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95점, 한 개 틀리고 95점 만데 막 울면서 막 그걸 내가 왜 틀린지 모르겠다고,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우는 애가 있는가 믿죠. 70점 맞았는데도 막 당당해가지고 엄마 나 엄청 오늘 시험 잘 봤어. 몇 점? 70점. 야 70점 맞고 이렇게 당당하냐. 내 친구가 있잖아. 걔는 50점이야. 근데 나 70점 얼마짜리.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청년이 이런 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셀프 채점을 한 거예요. 저 다 지켰는데요. 100점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 청년이 범한 또 한 가지 오류인데요. 이 청년은 어떻게 이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 갔나 하면 허들의 높이를 낮춘 거죠. 허들 문제 아시죠? 이렇게 달리기 할 때 막 탁탁 뛰어넘으면서 뛰는 거 있죠. 그 높이가 뭐 이렇게 남자나 여자나 뭐 아이나 어른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 하여튼 평균 1m 정도 되더라고요. 1m보다 좀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요. 뛰다가 그 허들을 만나면 다리를 쭉 뻗어가지고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걸 계속 팔짝팔짝 뛰어넘어야 이제 하면서 저까지 달려가야 되는 게 허들 경주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허들의 높이를 1m가 아니고 한 20cm로 낮춰놓은 거, 한 뼘쯤 낮춰놓고요. 그 허들이 있는지 없는지 막 그냥 없는 것처럼 막 뛰어가는 거죠. 저 다 넘었는데요. 왜냐하면 허들을 너무 낮춰놨기 때문에 너무 쉽게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우리 성도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뭐 주일날 안 빠지고 나오고 뭐 나름 헌금도 하고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스스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줘버리는 거죠. 자, 이 청년이 지금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고 지금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계속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청년과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화의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을까요? 요거 잘 지키면 구원해 줄게, 열심히 지켜봐, 그 십계명 그 점수 매겨서 몇 점 이상은 구원, 이러려고 주님이 십계명 주신 거 아니에요. 십계명 언제 줬나 하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다음에 그 구원받은, 그래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줬어요. 그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그런 항목이라기보다는 이미 구원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준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받고 못 지키면 뭐 몇 번째 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애굽의 종살이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방됐습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어떻게 홍해를 건너왔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들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을 대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이걸 잘 지켜야 하나님 복 주실 건데 안 지키면 벌 받을 건데, 이게 아니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에게서 기쁨으로 이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온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렇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또 다른 이웃에게로 흘려보내는 것, 이게 십계명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6, 7, 8, 9 이 계명을 쭉 이야기하시다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을 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이렇게 그 은혜의 감격이 흘러가야 그게 진짜 십계명을 지키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지금 그런 걸 다 빼고, 나 살인 안 했거든요, 간음 안 했고 도둑질 안 했고 거짓말 안 했고, 이거 가지고 자기는 100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침내 이런 말씀을 그에게 주면서 그의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딱 짚어주십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에 보면 온전하고 잘진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이 말이 나오는가 하면요, 선하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사랑을 또 다른 누구에겐가 흘려보내는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무슨 계명을 내가 하나 더 줄 테니까 요걸 지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 계명이지만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가 흘러가는 방식으로 내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100번 말해도 이 친구 못 알아들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진짜 네가 네 이웃을 사랑하냐? 네 옆에서 굶주리고 죽어가는 형제를 보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형제를 바라본 적이 있냐? 나 도둑질 안 했는데요, 살인 안 했는데. 그거 말고 진짜 네 옆에서 가난과 배고픔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본 적이 있느냐? 너 지금이라도 너 재산을 팔아갖고 이 사람들 좀 도와주는,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 통로가 되어봐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초청하신 거예요. 자, 사실 이 말 앞에서 이 청년이 절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이 계명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사실은 절망해야 정상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나 도둑질 안 했는데요, 간음 안 했는데요, 나 100점인데 이렇게 했는데, 그거 말고 너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걸 흘려보내고 있냐 할 때,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러다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나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고민이에요. 사실은 이 십계명을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절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십계명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한 번은 절망해야 돼요. 내 힘과 의지와 능력과 결심으로는 안 되네요라고 하는 그 깊은 절망이 있어야 돼요. 그 깊은 절망이 있는 사람의 그 다음 자세가 뭔가 하면, 하나님 정말 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내 힘으로 안 되네요. 내 의지로 안 되네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우리 의지 마음 갖고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 절망한 사람이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서,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엎드려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기의 깊은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그 7장 21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다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깊은 절망을 통과해야 우리는 다시 주님 붙드는 거예요. 주님, 결국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군요 라는 고백을 해야만, 그 깊은 절망을 통과해야만 진짜 우리가 은혜의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청년은 주님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 근심하다 말은요, 그냥 어쩌지 이게 아니라 고통하며 근심하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심각하게 근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근심한 주제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는데 어떡하죠?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 고민이 아니라, 나는 끝까지 내가 가진 것 갖고 해보고 싶은데 이걸 놓으라고요? 난 놓기 싫은데 어떡하죠? 라고 하는 이런 근심을 한 거예요. 그 롯의 아내가 그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쌓아둔 수많은 재산을 포기하기 아까워했던 것처럼 이 청년은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걸 놓기 싫은 거예요. 그럼 끝까지 이거 갖고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놓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니까 근심을 한 건 맞는데 엉뚱한 근심을 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까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결국은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의 이제 마지막 오답노트인 거죠. 그는 지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 5m만 더 올라가면 정상인데 5m를 남겨두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인간이 범하는 가장 자주 범하는 잘못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핵심 문제가 뭐죠?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인생의 운전의 핸들을 끝까지 자기가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저는 못하겠으니까 주님이 도와주세요 핸들을 넘겨드리는 게 아니라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 핸들을 부들부들 떨면서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자동차를 운전해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모은 연료는 돈입니다. 이 돈이란 연료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갈 수 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어떤 연료를 모으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모은 연료가 뭡니까? 네가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너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냥 여기에 너 인생을 걸어. 그게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달려가는 연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돈, 사람들의 인정, 박수, 수많은 연료들을 모으고 이거 가지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걸로 달려가려고 애를 쓸 때가 많습니다.
남들이 응원해주고 잘한다면 막 달려가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푹 주지 않고, 또 주님 일하면서 뭐 돈이 없어서 주님 일 할 수 없다고 우리 스스로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치 달려갈 수 있는 연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저는 요즘 노안이 좀 온 것 같은데요, 바늘기가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어디가 바늘기 잘 안 보이고, 거기에 아주 가는 실을 끼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는 실이 아니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는 제일 큰 동물이 낙타인데 그 조그만 바늘꿈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이걸 우리 흔히 과장법이라 그럽니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왜 어려울까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중에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자산 얼마부터 부자일까요? 여러분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주님 지금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뭔가 하면, 누구부터 부자인가 하면요, 절대 못 놓는 사람부터 부자입니다. 내 인생의 연료로 돈 없으면 안 된다는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 단돈 100만 원만 갖고 있어도 그 사람 부자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 100만 원 가지고 내가 한번 굴려갖고 1000만 원을 만들고, 이 1000만 원으로 한번 뻥튀기 가지고 1억을 만들고 이걸로 사업을 해서 하고, 나는 끝까지 이거 붙들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게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그건 이미 부자예요. 진짜 우리가 이 부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저한테 맡겨주신 겁니다. 돈도, 건강도, 자녀도,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주님이 달라면 그래 돌려드려야 됩니다. 저는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걸 가지고 주님 뜻대로 이걸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필요하다면 나의 젊음도, 나의 생명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재벌이어도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주님 앞에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요, 이렇게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게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낙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하니까 제자들이 말하죠.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때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여기 아주 재미있는데요, 방금까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던 요 앞에 우리가 본문 읽을 때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는 짧은 이야기가 나오고, 방금 우리가 나눈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무 상관없는 두 이야기가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님의 해답은 바로 요구예요. 부자는 많은 것을 가졌고 이 힘으로, 이 연료로 달려갈 수 있다고 하다가 실패했는데,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어른에게 의지하는 것 말고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바로 이런 자세야말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세다라는 걸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만 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50년 했고 5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고 이런 거 갖고 나오면 안 되고,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삶의 연료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오늘 이 청년과 같은 정말 중요한 결단을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단은 그때 가서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고, 여러분 인생이 이런 길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모든 거 내려놓고 두 손 들고 주님께 엎드립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서 미래의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이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 그게 돈이었던 젊음이었던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와 격려였던 간에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이 간절한 고백과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연료로 사용하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하는 그날 갑자기 이 모든 걸 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온전히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귀 기울이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또 화요일부터 양육 1, 3단계가 시작됩니다. 훈련받는 모든 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무더위 가운데 못 움츠렸던 모든 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만나는 복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화요일부터 양육 1, 3단계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 훈련받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그분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며 훈련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귀하고 복된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훈련받고 세워지고 기도로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 손에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특세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온 교회가 기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만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환영하고 또 축하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민망해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셔서 한번 일어납시다. 예, 우리 중간에 계시네요. 또요. 생일이었던 분, 결혼기념일이었던 분, 저 뒤에도 계십니다. 결혼기념일이었던 부부 한번 또 손 들어볼까요?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들 우리 같이 한번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오신 분들과 함께 일어나 봅시다. 네,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과 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세움,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 전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 또할 때 넘치게 하시네. 이끄시는 자리, 이끄시는 자리 설 때에 하나님이 하시니 내 안에 기쁨 충만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리라. 우리 함께 다시 세워가리.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안고 주님 거하신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